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앉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편의 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쫓아오셔도 되고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이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요.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도 몇 번 읽으면서 이 시 뒤에 아멘이 나오려고 그래서 아멘이 왜 나올까?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오는 건 좋은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당 서정수 시인의 국화 옆에서 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에 대한 이 시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막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단지 이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국 옛말에 저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중국 말이에요. 흐수이 부우앙 우아지앙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끄덕끄덕 해주세요. 한 번만 하고 안 하려고요. 지은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보면 웃으시겠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며 마셔라 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이 물 한 잔 그냥 쉽게 마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물 한 잔을 마실 때 누군가는 우물을 팠겠구나. 누군가는 물을 갖다 주었겠구나. 누군가는 이 수고를 했구나 라고 하며 먹어라 라는 말이죠. 자, 그럼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누군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되겠죠. 나의 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 참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모여서 어느 한 점에서 딱 완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국화꽃이 피는 것 같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던 거랑 국화꽃이랑 소쩍새가 울지 않아도 국화꽃은 필 겁니다. 소쩍새가 울어도 국화꽃은 안 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국화꽃이 만개하는 그 하나의 시점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크고 작은 일들이 다른 누군가의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인생의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점이 오늘 하나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27일 이 시간에 함께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이 점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랬을 것입니다.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점 하나, 예배의 점 하나로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국화꽃이 피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 한 점의 신앙을 라이놀드 리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무슨 주의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아마 현실주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현실주의라는 것이죠. 보통 종교라고 하면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느낌이 있죠. 비현실적인 것이 바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시작이 있습니다. 명확한 끝이 있습니다. 창조와 심판이 있는 종교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현실적인 집단이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기억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허무함에 빠져버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허무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공부해서 뭐해? 직장 다녀서 뭐해? 결혼해서 뭐해? 아이 낳아서 뭐해? 뭐 이런 허무함들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2022년 2월 27일 주일 이 시간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며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시간도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요.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계획하심을 모를 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위해서 꼭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하만과 같은 사람 말이죠. 내 인생에 하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이렇죠. 에스더가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솔직히 에스더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포로였죠. 포로. 유대인들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동일한 포로였습니다. 포로가 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할까요? 혹시 포로된 삶을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전 교회 아니죠. 그 전 교회. 제가 음성에 잠깐 있었을 텐데요. 권사님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점점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 듣고 보니까 일제 강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자를 숨겨 놓으셨대요. 감자를 숨겨놓고 걸릴까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본인이 살아오셨던 옛날의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공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포로의 삶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의 삶이 어떨까요? 자유함이 없었겠죠. 평안함이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배부름도 없을 거고요. 온전한 따뜻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들은 살아갔겠죠. 그러던 어느 날 에스더에게 좋은 기회가 옵니다. 여왕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모를 통해서 여왕의 자리가 에스더의 자리가 됩니다.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죠. 비록 면접을 보고 시험을 통과한 후 왕후가 됐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처럼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꾸린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래도 포로된 삶에서 왕후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궁궐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궁궐 안에서 안전함도 있고요. 궁궐 안에서 평안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권세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하만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사라지고 페르시아, 즉 바사의 권력이 세상을 휘몰아칠 때 그때 2인자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런 하만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고개 숙이지 않은 그런 부류의 무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얘네들 봐라. 왜 나한테 절을 하지 않지? 하만은 아주 기분이 상했죠. 그 결과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죠. 하만은 결국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인물 둘, 포로였지만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인물 둘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는 문직이죠. 성문을 지키는 문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군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사람이 지나간다, 인사 잘하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포로의 인생에서 적절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딱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이죠.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에 거리끼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모르드게는 감수하죠. 혹시 이런 기도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저에게는 모든 일이 다 편안한데 이 사람 하나만 너무 신경 쓰입니다. 뭐 이런 기도 말이죠.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주님, 이 상황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조건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저는 다 감사할 것 같은데요. 그 기도 제목, 그 사람 하나, 그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것은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다 보니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라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잘 살고 있는 거야. 해보실까요? 너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요, 신앙을 지켜간다라면 그렇게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하만과 같은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아가고 계시거나 신앙 안에 잘 살아가지 못하고 계시거나, 일단 천국에 살아가시는 건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왜 신앙 안에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자, 그 이유는 이 땅은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선과 악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 누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 할까요? 악이 우리를 잡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만입니다. 내 인생의 하만 같은 그런 시험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왕이시여, 우리나라의 법을 누군가가 반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바사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처단합시다. 어떠한 대단한 법을 어겼을까요? 그냥 인사하지 않은 거죠. 하만은 자존심이 상했던 거고요. 그런데 하만은
한 가지 제안을 더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힘을, 법을 허락하신다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바사의 1년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돈을 가지고 올까요?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만여 명의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한 후에 그 돈의 일부를 왕에게 주려고 하만은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 왕은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하나? 그런데 그때 왕의 마음을 확실히 잡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었죠.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12년 12월 13일에 선포합니다. 그들을 처단하라. 한 달 후에 1월 13일 그들을 처단하라 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왕은 유다인들의 나라를 경멸하고 왕권을 무시한다라는 이유로 하만의 말에 모든 것을 믿고 하만에게 정권을 주게 됩니다. 솔직히 이 모든 일이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시작은 뭡니까? 인사. 시작은 인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인사했으면 되는 거였죠. 하만 또한 인사 안 할 수 있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삶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한 점이 한 민족의 죽음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신념, 그 작은 신념이 때로는 큰 일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때 고민하게 되겠죠. 나의 신념이 과연 맞는 것일까? 틀린 것일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신앙의 양심으로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그럼 그 선택은 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선택이 세상과 뭔가 타협을 했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선택이었다라면 바로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당장은 유대인들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죄악의 뿌리를 흔적도 없이 뽑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한 점을 위해서 너를 준비하고 있어.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큰일 났습니다. 모두가 하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하루하루 유대인들은 죽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아이들은 맨날 먹을 것으로 싸우고 투정 부리고 잠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모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나라로 돌아가, 고국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 부모의 세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교회 나가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대로 굳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일어나서 교회로 향하고, 교회로 향해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유일한 소망, 바로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누구였기 때문이죠? 왕비였기 때문이죠.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왕비였습니다. 그 왕비가 왕에게 여보, 우리 민족을 좀 살려줘 라고만 한다면, 그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지금 모든 것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국의 왕이라는 존재는 겁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호시탐탐 주변의 나라들이 왕을 죽이려고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왕 앞에 온다면 그들은 죽게 됩니다.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법이 바로 페르시아 즉 바사의 법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삼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왕이라면 어쩌면 나를 벌써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까? 에스더는 어느 순간 바사의 여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왕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도들이 있겠죠. 하지만 에스더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가 누구이냐라는 인식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유대인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바로 민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에스더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자신감이라는 책에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투는 무지이고 모방은 자살이다. 되게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질투는 무지이고 모방은 자살이다. 질투는 어떨 때 생기는 감정일까요?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뭐에 비해서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부끄러울 때, 뭐에 의해서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질투하십니까? 다른 가정을 보고 질투하십니까? 다른 직장을 보고 질투하십니까? 옆집의 차를, 옆집의 집을, 아니면 다른 사람 통장의 잔고를, 아니면 교회 오시는 길에 큰 교회를 보면서 질투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무지에서 오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선포를 했을까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직장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변의 큰 교회들을 보시고 질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택하셨고요. 단지 에스더가 그 사실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직 나를 부르지 않았어. 무지에서 오는 판단이었죠. 뿐만 아니라 모방은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누군가가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나도 그 성공을 향해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모방은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모방일까요?
성공한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모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 영적인 자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데 우리는 무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자살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신학을 하게 되었죠. 우리의 삶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모방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지금이라도 나가서 다른 사람 쫓아가야죠. 성공한 사람들 뒤를 따라가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한 자기인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가지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깨우쳐 줍니다. 에스더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사명을 기피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살리실 거야. 하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다소 무서운 이야기를 조카에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키신 거야.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걱정에 살고 계십니까?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신앙의 자기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 주변에 하만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몰려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인식이 있다라면 너무나 어렵지만 순종을 선택한 에스더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왕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했을 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결단하게 되죠. 에스더야, 지금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준비하셨단다. 에스더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바사의 여왕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여왕이었다고? 내가 언제부터 이 나라 법을 지켜왔다고? 그리고 뉘우치며 결단하죠. 알겠어.
삼촌 나아갈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내 삶을 나는 그렇게 걸어갈게.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죠. 결단은 내면에 대한 외침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외침인데 그 내 마음속의 외침을 가지고 우리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현실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현실은 무수한 약속들 가운데 너와 나, 너와 우리 무수한 약속들 가운데 세워진 규칙의 철옹성입니다. 우리의 무수한 약속들, 그리고 세워놓은 단단한 규칙들, 함부로 깰 수 없는 철옹성,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에스더는 그 철옹성 앞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철옹성을 에스더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혼자로는 두려우니 부족하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죠. 이제 결단의 날이 다가옵니다. 에스더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왕 앞으로 나아가는 에스더. 이제 왕의 안뜰로 접어듭니다. 그 안뜰은 왕이 앉아있는 직무실 앞에 왕이 볼 수 있는 뜰 같은 곳이죠. 돌을 던지면 왕을 맞힐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 그곳에 에스더가 한 발 한 발 다리를 옮깁니다. 그때 왕이 패를 던져서 그를 맞이하지 않으면 에스더는 그 안뜰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을 지키는 법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듯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는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유다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결단의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첫 단계, 초기 단계에 있는 결단이 일상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고 놀까? 이런 1차적인 결단. 자, 두 번째 결단은 사회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울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결단이 이별에 대한 결단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과의 이별을 위한 결단.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하지만 그 일들과의 결단. 용서를 통해서 이제는 미움과의 헤어짐의 결단. 그리고 오늘 에스더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땅의 삶과의 헤어짐의 결단 말이죠. 오늘 에스더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결단을 합니다. 왕비로서 안락함과 헤어질 준비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 땅과의 헤어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계획하신 일을 이행해 주십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앞들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야, 오늘 너 너무 이쁘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하만과 왕을 잔치에 초대하게 되죠. 두 번의 잔치를 초대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왕에게 고합니다.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유다 백성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 하나의 공통점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향하여 전달할 때 에스더를 아름답게 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그들 앞에 보일 것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젊어 보이시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 자녀가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집값이 올랐어. 아니죠.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복음이 이 사람의 얼굴에 비춰지는 생명력이 바로 복음이구나. 에스더를 통해서 왕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에게 생명력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왕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말이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복음과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내 인생을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갈릴리 교회를 그리고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으로 가득 채우길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성시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갈릴리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